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범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빛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곤고하고 갈급한 심령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간 속에 갇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과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저희들 모두 교만과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욕심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온 세상의 사회 질서와 기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절망과 탄식으로 피폐해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중동을 넘어 온 유럽과 미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으며 국제 질서와 국가 간의 경제가 파괴되고 이 세계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곧 사그러들 것만 같았던 우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온 국민이 아직도 공포와 혼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속히 다시 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이 땅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렵게 코로나와 싸워가며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도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이들과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사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도 정쟁에서 벗어나 합력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핏값과 복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믿음을 더욱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곳곳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전혀 없게 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년도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 또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비록
주님의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우리 평강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며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서 오신 정목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상한 심령 치유받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돕는 이동욱 부목사님과 이현우 전도사님과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장은민 집사님과 장유진 마주자와 수고한 모든 예배위원들과도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은진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편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합니까? 마치 따뜻한 봄날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푸른 돋아나고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거기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기도 하고 맑은 물을 마시기도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비유한다면 아내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녀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남편은 직장에서 일 잘하는 행복한 가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복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경제까지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서 늘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를 받을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실제 일어난 상황보다 더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주저앉게 되고 얼어붙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깊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무너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압박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위험을 느낍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도 됩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전 IMF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우리 주변에서 늘 맴돌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돌연사도 생깁니다. 암 발생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재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보험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신상품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암보험에 들지 않으면 정말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 운전보험에 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안전의 욕구 때문에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이런저런 직장에 들어가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도 마음에 드는 직장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업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떨어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현실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노인성 우울증 환자들도 늘어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깊어지면 삶이 위축됩니다. 긴장, 초조, 불안, 공포가 밀려오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게 되고 창의성도 없어집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매사에 의욕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예상치 못했던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냥 믿음 없이 살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의 모략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었다면 어우렁더우렁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대충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험한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려움의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이런저런 두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어나는 상황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작아졌다가 커지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모두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벌어진 상황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상황은 작아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가물가물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커지고 그 무서움이 그를 짓눌러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집니다. 사실은 죽을 일도 아닌데 당장 죽을 일처럼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피만 뽑았을 뿐인데도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 한 가지 일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자꾸 부풀려져서 정신을 잃고 자리에 눕습니다.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현실을 과대평가하고 현미경까지 갖다 댑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커 보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데 전문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나도 못하는데 너도 못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는 일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조장해서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장세웠습니다. 아침만 되면 엘라 골짜기 저쪽에서 골리앗이 일어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신체를 자랑하면서 큰 칼을 자랑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세히 보면 골리앗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구척장신의 장군으로만 보니까, 외양으로만 보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도 쓰러질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몸집은 커서 위압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장군들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능력, 힘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장벽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술은 사탄의 전술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과장의 명수요, 조작의 명수요, 거짓의 명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겁만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댈 자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것입니다. 못된 짐승이 양에게 덤벼들 때 때리고 내쫓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위기, 고난을 통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서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의 안위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탄 죄수들과 이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병정들도 모두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선장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자.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바다에 내던지자. 배에 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하고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가다가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을 만나 거기에서 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널조각을 의지하여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섬에서 모든 사람들은 밥도 먹고 쉬고 회복되어서 배까지도 고쳐서 로마를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로마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고 말씀의 응답을 받은 대로 담대하게 나가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파손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나쁠수록 힘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겠다,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나도 같이 죽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두려움에 빠질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닐 때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시편 23편 시편을 쓰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몸이 떨리는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소름 돋으며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손을 놓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안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위를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